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이 찬송가 1절, 3절, 6절을 이거 지워버리세요. 집사님. 외우도록 합니다. 뭐든 찬송할 때 자꾸 외우세요. 이거 보지 말고. 알겠지? 1절, 3절 찬송가도 보지 말고 덮고 자꾸 이렇게 1절 4절인가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의 4절이다. 4절. 그 다음에 6절 그렇게 외우면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뿐일세. 4절.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 날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또 싸워나가고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서가는 주님 잊지 않고 길 잃은 양같이 헤매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루에 이 밭에 감추인 그 부활을 발견하고 항상 다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 그 다음 16절 이렇게 이하로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우리 두 번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냥 외우지 마세요. 뜻을 꼭 생각하면서 외워야지 나중에 남습니다. 우리 최수현이도 옛날에 그렇고 최수현 공부 잘하는 애인데 목사님 그때 외운 거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스토리를 외워야지 그게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이 본문도 좀 떠듬떠듬해도 그 어떤 맥락의 뜻을 외우면 그 남는데 그냥 외워버리면 싹 없어집니다. 아무 뜻 없이 외우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 항상 산자가 예수를 죽음에 넘기면 우리가 지금 맨날 주님과 함께 죽는,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려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네. 다니엘 같이 이렇게 다리왕이네. 뜨거나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던 내기를 간절히 삼아노니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4절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자, 이 장막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장막 같은 몸, 금방 무너지는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천국 가는 게 더 천국 가는 그게 더 큰 목적은 아니고 오직 죽을 것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생명을 입어서 하나님의 한 생명이 되어지는 이것을 가르쳐서 덧입고자 하는데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 죽을 것이 오늘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생명의 삼킴바 되는 이걸 통해서 되는 게 위로부터는 처소를 덧입는 것하고 바로 죽을 것 생명에 삼키는 바하고 이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만 봐도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되기를 그 본문을 보고 깨달을 수.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참고 자꾸 외우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성구성구.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이래야 되면 그 힘이 없어요. 제가 저를 통해서 이 성구 하나하나가 깊이 자기의 깨달음이 될 때 그게 성공이 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한 성구가 깊이 새겨지고 내 요절이 되는 그게 여러분들 은혜를 바로 받은 겁니다. 성꾼을 보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설교를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좀 각도와 주제가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어떨 때는 주제를 또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제가 안 정해져도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제를 안 정해주면 들어도 뭘 모르고 설교에 그거를 잡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제를 정하는 게 제일 좋은 뜻은 아닙니다. 차선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안 정해주는 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가 예수의, 이 4장 11절의 말씀을 갖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그 다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그 은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 죽어.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벌써 저도 나이를 자꾸 잊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71인지 72인지 제가 72인데도 자꾸 71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72인데 만 나이로 만약에 이번 생일이 되면 71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71년을 나를 어릴 때부터 붙들고 키워주셨는데 주님 끝까지 잘 붙드시고 하나님이 잘 쓰다가 쓰임 받고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날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순서는 굉장한 순서가 많이 안 있겠어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세를 볼 때 또 뭐 40년 세상 공부하고 40년 하나님 공부하고 40년 하나님 일하고 그걸 들으면서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 기껏 인생에 또 63다면 40부터가 하나님이라는 거고 먼저 80, 90을 산다 하면은 60대부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나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지사님도 인생 후반부니까 지금 좀 성숙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과거는 뭐 내가 젊을 때는 알았다 해도 아직 그게 좀 덜 익은 거죠. 아주 덜 익은 그런 면인데 이제 뭐 지금도 다 됐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좀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지금 그때보다 영 성숙했겠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겸손했지. 그때 겸손하고 지금 겸손하고 또 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하는 거, 자라가고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을 살아요. 그런데 자연 생명으로 죽느냐? 자, 여러분 또 어저께 주일날 우리 누구야? 김선이 깨달음을 보냈는데 자연 생명이라는 말을 자연 생물로 적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타랬나 정말로 그래 알고는 싶어서 내가 적어봤더니 오타가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들은 거야. 자연 생물로. 아이고 목사님 알겠어요. 이제 이라고 고치더라고. 이제 나중에 자 자연 생명입니다. 자연 생명으로 죽는다는 게 뭐죠? 그냥 어차피 하나하나 세가면서 죽어지는 거. 뭐 힘을 쓰든 안 쓰든 늙어지고 세지고 죽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는 거는 뭐라죠? 오늘 예수로 해야 항상 죽음에 넘겨온 이 생활이죠. 예수 때문에 오늘 힘들게 살아야 돼. 예수 때문에 자기 안에 옛사람과 힘들게 싸워야 돼. 예수 때문에 내 밖에 악한 세상과 힘들어 싸워야 돼. 이렇게 해서 죽음에 넘겨. 내 안에 옛사람이 또 죽어버려. 내 밖에 세상을 향해서 또 싸워야 돼. 그렇죠? 자, 이게 힘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힘든 대신에 내가 생명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썩은 거 먹는 거 아닙니까? 죽은 거 먹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몸이 생명이 있을 때 먹고 싶어서 또 안에 소화가 탁탁탁 되잖아. 근데 생명력이 없으면 먹어야 사니까 먹게 먹어도 속에서 소화할 때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화력이 없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고 또 괜찮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젊을 때는 막 세상 막 쇠도 뭐 소화시킨다는 것이 막 먹어도 금방 소화가 탁 되고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이 죽을 것에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으면 오늘도 이 세상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먹어버린다. 먹어버리면 우리 이 세상을 죽을 그 생명이 상기된다는 게 바로 이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세상을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딱 맞닥뜨리면서 내가 그 먹어버려서 생명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능력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없으면은 먹고 영양 공급돼야 되니까 영양제 주사를 놔가지고 하는 거는 이게 오래 못 가죠. 이거는 그제 조금 겨우 부지시키고 응급조치로 조금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그
영양제 주사를 안 맞아도 되죠. 먹는 거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노인네들이 먹는 게 끊어지면 바로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여러분들도 그래도 먹는 게 맛있게 먹으면 있잖아. 아직 이 사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 뭐 아프다고 하면서도 보니까 몰라 어떨 순간에는 맛이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먹어봐. 아, 저 희망이 있다. 근데 계속 안 먹으면 저 희망이 없는 거야. 건강 회복도 안 되고 나중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거 보면 내가 몸이 안 좋아도 조금 살아나면 막 입맛이 돋으면 이게 벌써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입맛이 계속 없으면 어떻게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게 먹을 때 열심히 너무 지나치게 먹지 마시고 맛있게 먹을 때 딱 절절하시라고 그때가 감사하고 먹는 즐거움도 전해주신 거니까 젊을 때 맛있게 먹고 언제 되면 이 먹는 즐거움이 점점 없어질 수가 있어. 또 먹고 싶어도 여러분들 살찌니까 또 못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마음껏 먹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 얼마나 좋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기면 우리는 하여튼 죽어가고 있는데 힘을 써서 세상 자연 생명 힘쓰지 않아도 그냥 죽어가.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한 생명이 되고 이 생명 영생의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악한 세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면서 먹어야지.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생명에 상킹 받는 겁니다. 그 함께 자연 생명으로 죽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도 힘듭니다. 왜? 너무 힘들잖아. 자연 생명으로 죽으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곳곳마다 그 사람들이 원망스러워. 그렇죠? 또 모든 게 다 후회스러워. 여러분들 지나간 하나님 없이 만약에 세상을 자연 생명으로 죽어가는데 잠시는 편한 것 같아도 그것만큼 나중에 삶 자체가 힘들어. 남아있는 기간을 생각해보니까 지긋지긋해. 빨리 죽고 싶어 도리어. 인간이 알고 나면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힘들어. 앞으로 남은 시간에 어떤 부모는 자식이 시달릴 걸 생각해도 힘들답니다.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또 몸이 힘든데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몸이 아프고 힘들어 가니까 죽을 용기는 없고, 그죠? 너무 힘들어. 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게 자연 생명으로 죽는 거야. 젊을 때는 또 모르고 뭐 세상에 이런저런 뭐 향락이란 거 이래 누리지만 그것도 잠시거든요. 그것만큼 그런 사람들은 빨리 몸이 쇠해집니다. 세상에서 몸을 함부로 젊을 때 몸을 함부로 쓰면 빨리 쇠해지는 거 알지요? 여러분들? 응? 나쁜 음식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몸을 무리하게 하고 뭐 이러니까 얼른 늙고 병들잖아. 자, 내가 자연 생명으로 주는 것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게 하려고 그래요. 잠시는 편한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해. 그래 살면은 자연 생명으로 죽는 게 얼마 하면 몸까지도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 생명 잘 생각하세요. 근데 이렇게 항상 예수 함께 죽는 이 사망을 죽을 것을 생명으로 삼키 받는 생활은 깨어서 힘을 쓰지만은 잠시는 안 편하지만 갈수록 뭔가 우선 마음과 영의 평안함이 오고 평안한 거 그냥 편한 거하고 기쁜 거하고 다르잖아요. 기쁨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기쁘고 평안한 거하고 해야 될 일을 더 미루고 임시평안, 불안한 평화야. 그거는 불안한 평화, 그죠? 불안한 평안하면 고통입니다. 자, 이런 거하고 각계서에 다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자치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는 생활하는 사람들은 힘은 들지만 그 안에 진정한 생명적 평안이 있고 참된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그게 매일매일 썩을 세상을 내가 주님과 함께 연결된 생명으로 삼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왜 썩을 것으로 뒀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죽은 거를 왜 먹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생명화시키고 내 몸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 안에 알맹이는 취하고 나머지는 배설물 버리는 것 같이 이 세상을 통해서 썩을 것 속에서 그 썩을 것과 전투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세상은 잘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힘들죠? 자, 좀 편안하고 살고 싶어요? 자, 자연생명으로 죽으면 잠시 불안한 평화가 있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이 영이 더 고통스러운 게 남아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오는 이 생활은 힘든 것 같으나 참된 찬송과 참된 평화가 어디 있으리까? 그 찬송이 어디 있더라?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거기에 있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몇 장이야? 주의 주실 화평 몇 자리지? 주의 주실 화평 88장 88장 가사를 읽어보세요. 여기 있나? 예? 몇 절에 참된 평화 어디 있냐? 이게 어디 있던데 여기 없나? 이 찬송이 아닌가 보다. 참된 평화라는 거 말이에요. 다른 데서 찾아봅시다. 참된 평화는 자, 불안한 평화입니까? 우리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오는 이 삶은 계속 고통만 옵니까? 참된 평화 옵니까? 참된 평화 오고 세상에 자연생명으로 죽어가는 것은 참된 평화니까 불안한 평화입니까? 불안한 평화지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 어디 나 찾아보세요. 한번 저기 찾으면 내한테 몇 장에 있다고 찬송가 얘기해 주세요. 한번 나 지금 찾지 말고 지금 거기에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생명 있게 믿는 사람들은 환란이 많은데 그 속에 참된 평화이기 때문에 얼굴이 벌써 달라.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썼는데 인상 보고 썼다니까 옆에 그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사람 외모를 보냐고 이러니까 뭐라고 했다 했죠? 40이 되면은 얼굴에 그 사람이 쓰여져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집사님들 얼굴 보면 그동안 그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외모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나타난 걸 보고 그 사람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 모르고 여러 군데 가면 제가 숨기려고 해도 목사님이지 물어보는 바람에 어때 아니라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그냥 갔을 때는 이해할 때도 있고 그냥 웃고 넘길 때만 또 있고 그래요. 이제 보면 그죠? 꼭 말해야 되면 안 될 때는 가서 그냥 웃고만 넘기고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씌었어.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무섭고 너무 쌀쌀맞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 또 어떤 분은 정말로 예수 믿는 그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사람이 또 있대요. 그죠? 같은 얼굴을 보고 그 언행과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이 이래 보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래. 우리가 메시지 사람이 이래합니다. 야, 그 사람 너무 어렵다. 자기는 너무 어렵고 남은 그 언행에 나타나는 거야. 언행에 나타나는 거야. 벌써 보면은.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 깨주시겠지. 인간이 말해갖고는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어떤 큰 병이 얻었다. 어떤 그분을. 그때 엄청 겸손해지더라고. 요즘 좀 괜찮으니까 요즘 또 살아나가지고 몸이 괜찮으니까 또 살아나서 너무 또 그래. 참 그 사람이라는 게 힘들면 다 순간에는 겸손해져. 몸이 아픈다든지 너무 힘든 일이 있어. 근데 좀 괜찮아지면 또 다시 살아나 그게.
그래서 저는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봐.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교만하지 않게 주님 그때 작은 데서부터 깨우세요. 간섭해 주세요. 이 간섭 안 받고는 될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자식 얘를 가만 저절로 그대로 놔두면 돼요? 부모 간섭 안 하면 자식 그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칭찬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책망해 줄 수도 있고. 그래 간섭 안 받고 크면 좋겠지. 신앙에서 간섭 안 받고 하면 좋겠지. 아이고 목사님한테 말도 안 듣고 뭐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나는 듣고 내가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신앙에서 맞아? 안 그래? 인자 입사는 어때요? 뭐 설교만 잘하면 뭐 알아서 잘 크지 않겠어요? 아닌 것 같아. 원래 많이 그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는 엄청 잔소리 합니다. 어? 안 그래? 아까 우리 어느 딸이 내한테 1시간, 2시간은 긴 줄은 모르는데 자기 임무가 뭐라면 너무너무 길다고 느끼는 것 같이 자기가 간섭받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귀찮게 이고 자식은 안 된다고 엄청 또 자식들은 힘들한테 자기는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막 또 이래 하면서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 바꾸자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그래 저를 잘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깨닫는 게 지옥이 영원히 있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은혜를 받아놓고도 오래가면 잊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예? 지금도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 다윗을 보면서도 느껴요. 그래 조금 어려워야 그 옛날에 그 주님과 그 은혜를 또 알고 또 주님과 가까이 가고 이렇지. 아무 일이 없으면요 자연히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평안이 오래되면 다 교만해지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건데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잠깐 평안을 주지만 또 필요한 환난도 그 하나의 간섭의 환난도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그때 더 감사하고 그래 내가 이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또 어려움이 와서 이러지 말고 내가 또 주님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줬구나 이래 알고 겸손히 받아야지. 아이고 살만하니까 또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오늘 생각하면 되겠어? 살만하니까 왜 계속 좀 평안한 길이 안 좋고 또 이런 어려움이 와? 인생을 살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죠? 보면 그렇지요. 근데 그거를 은혜로 생각해야 되겠지요. 내가 겸손히 껴 살도록 이렇게 하는 은혜자. 그게 없으면 다 특별한 사람, 어느 누구도 교만해지게 돼.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 또 누구야? 다윗 같은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도 힘들지만 간섭해 주세요. 이래 합니다. 제가 조금 그래도 뭔가 마음이 좀 힘든 게 있어야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가까이 저도 보면 더 가까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 큰 환난 속에서 주님이 벌써 그분 맛을 봤기 때문에 주님과 다시 주님께 하는 간절함을 가지기 때문에 더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을 기뻐하는 거야. 알겠죠? 아무 일 없는 사람 보면 별로 그 어려움이 없는 사람 보면 그만큼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그 똑같은 걸 보면서도 오늘 이게 지금 우리 산자 항상 예수를 죽여 넘기면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또 마지막에 죽을 것 생명의 상기받는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은 그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기 직전에 또 저 팔아갖고 애굽에 가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그렇지? 근데 야곱의 생활이 원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지막엔 원망이 안 왔다. 가서부터도 원망이 없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항상 주님 앞에 사는 새가 원망이 없고 어떤 현실이든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옛날 그거는
받았던 은혜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힘든 건 그것만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찌구 신기하더라고. 내가 보면은 그런 사람 기억 안 하고 지내버릴 걸 다 기억하고 살더라고. 우리 이용녀 집사님 보니까 그런 게 편하더라. 다 은혜 하나 다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없다면서도 그런 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우리 믿음에서는 거꾸로 됩니다. 은혜는 돌에다가 딱 새기고 원수는 어디 물에다 새겨버리고 이렇게 지나는 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돼서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힘든 일 그렇게 한 사람들 그거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사람들에게 예쁜 은혜는 꼭 기억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은혜를 새기고 그 사람들은 꼭 하나님 은혜도 새깁니다. 그런 사람은 참 복이 있고 자기가 편하겠구나 이래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다 머리가 그때는 너무 총명한 사람, 기억력으로 보면 총명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마귀가 주는 그 지혜야, 그죠? 자, 신하의산에 이 30년 전에 그 원수 같은 일을 다 기억하는 건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좋긴 좋지. 근데 그것만 딱 좋은 거예요. 그 사기꾼들이 보면 좋은 데 머리가 안 튀고 그런 데만 머리가 탁 튀잖아, 그지? 그 참 복이 없는 사람은 그래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머리에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야 되고 막 그렇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 사람 앞에도 똑같고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원수같이 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도리어 본인에게 그 하는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감사할 수는 없어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쓰여진 데 대해서 불쌍히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 사람이 원수스럽지가 않아. 왜? 나를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죠? 이용렬 집사에게는 그런, 내가 뭐 어떤 사람 말 안 합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합니까? 원망합니까? 원망 안 해요? 지금도 원망 안 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가 봐. 전에는 뭐 가끔 원망. 그러면서도 내가 이용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러더라.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래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원망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죄야,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인간에게 받았던 은혜를 먼저 자꾸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이 다르구나. 근데 그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도 안 되지. 내가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알면서도 또 안 되는 거야.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까지 들어갔을 때 그것도 하나의 은혜, 자기들이 하나의 은혜라고 하지 압니다. 근데도 안 되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라고 모르는 사람은 더 불쌍한 거고, 아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왜 그런 줄 알면 그게 연습을 잘해야 돼. 지금 옳다고 여겼을 때 바로바로 하는 연습을 해야지. 자꾸 미루고 안 하다 보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처음부터 영감 소멸하고 살 때 되는 거 자꾸 영감 소멸을 버리면 나중에 알면서도 맨날 못하네.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 그치? 괴롭겠죠. 그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두렵기 때문에 오늘 미룰 수 없어. 또 양심의 화인을 안 맞아요. 자, 양심에 미루게 되면은 화인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게
잘못된 줄, 아니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게 옳은 거라고 양심이 바꿔지게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미루다 보니까 옳은데도 자꾸 미뤄. 나중에 내가 미루고 안 한가 보네. 그게 옳아서 그런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들어와서 그걸 합리화시킨단 말입니다. 새벽기도 가야 될 사람이 다 100% 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럴 사람이 안 오면 그래 안 가면 새벽기도 꼭 가봐야 졸아서 뭐해? 또 이렇게 집에서 말짱하게 하는 게 낫지. 그러다가 집에서 말짱하지도 않고 또 잠도 자고 나중에 또 온전히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가도 정신이 흐린데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데 계속 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소멸을 시킵니다. 어떤 모든 교인들 보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나중에 합리화됩니다. 그럼 뭐 너보다 새벽기도 간다고 뭐 믿음이 있어?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다. 내가 서북교에서 봤기 때문에 알아 사람들이. 서북교에 가는 것들 자기들끼리 뭐 그렇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러고 막 또 그런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 맞게 어떤 면은 맞아. 새벽교에 간다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야. 또 그렇지만 또 자기에게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그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게 나에게 대해서 다르다 이거야. 우리 만약에 우리 교회 이민영이가 보고 그 새벽기도 지금 오라고 양심을 아직 하나님 안 줬거든요. 그거는 그 고민을 아직 안 해도 돼. 근데 이민영이 엄마한테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양심이야. 그죠? 맞죠? 맞죠?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죠? 그 양심을 소멸하면은 자꾸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아이고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그때마다 찬송가 153장 같이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중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을 동행하는 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즉시 회개하고 즉시 순종하고 이렇게 양심이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자꾸 양심에 눌리는 기독자라도 양심에 눌리면 어두워집니다. 얼굴이. 나중에 어두워질 뿐 아니라 이상하게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뭔가 이렇게 마귀빛이 드러나는 그런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압니다.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죽는 이게 딱 왔을 때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사랑의 손길이 왔구나.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또 뭐에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는 것 같이 어떤 힘들 때 위로만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야. 어떨 때는 책망도 마음에 힘든 순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구나. 내가 여기서 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 면으로 오는데도 하나하나가 다 감사. 내 비유에만 맞아야 감사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그걸 보는 이 사람이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면 이런 사람들 위로가 오는 거는 뭐 다 받아들이지.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육을 할 때 책망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또 적극적인 사랑이니까 부모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래 알고 오늘 이게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오는 생활을 산자 항상 사는 복 있는 생활입니다. 그게 죽을 것 생명에 삼킴받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 걸 선물로 잘 사용하고 세상 것은 배선물로 다 넘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그걸 얻어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계속 배우잖아. 인간은 특별한 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근데 잘못 배우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복이 없는 사람은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말세 고통 말세가 어떻게 되지? 4장 1절에 보면 그게 뭐 어떻게 되더라? 미혹하는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 그지? 예? 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하는 거짓말.
말세가 되면은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배우는 데서 조심할 거는 잘못된 배움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꼭 그렇게 똑같이 옳은 교훈이 오면 꼭 잘못된 교훈이 오도록 해. 그러니까 이거는 교훈 하나님이 함께 배울 때 조심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배우는 거는 아무한테나 배우면 안 배우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아무 생각 없이 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 배움에 대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잘 배워야 돼. 배우는 것 중에 우리 제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통 우리 공부한다고 젊을 때 배우고 늙어서는 안 배운다는데 요즘은 또 세상 것도 뭐 많이 변하니까 죽는 날까지 배운다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 거 배워도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의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두아디라교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세상 거 아무리 깊이 알아봐야 우리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잖아요. 그걸 배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배우는 거는 더욱더 지혜 있고 소망이 넘치고 능력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배움은 만약에 학교를 우리 신화에서 학교를 만약에 죽는 날까지 우리 가라면 가면 되겠어. 우리 지민이 보고 지민아 너 공부가 재밌냐니까 목사님 공부가 재밌는 게 어딨어요? 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공부가 처음에 힘들어도 점점 배우는 게 재밌어요? 좋아요? 옥년 씨 좋아? 옥년 공부를 하면 싫어하잖아. 우리 뭐 옛날 보면 나이사님도 책 보는 거 싫대도. 근데 신기한 게 예수 믿는 건 열심히 성경을 보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공부하는 거는 처음에는 힘들어도 어떤 것보다도 점점 좋고 좋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평생 예배 드리는 게 두 가지야. 하나님께 매일 찾아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분, 자식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건 좋잖아. 그죠? 특별히 우리 다른 평소 때도 만나야 되지만은 예배 때는 또 함께 은혜가 넘치게 하나를 만나잖아요. 그분 감사하고 또 새롭게 배우고 그지 하나님을. 이러니까 예배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너무 그 시간이 제일 좋아. 관광하는 것보다도 맛있는 어떤 세상 나이가 들어가니까 음식도 맛이 좀 덜해지고 마음껏 먹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들어도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 그렇죠?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죠? 부작용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믿음을 줬잖아요. 제일 세상에 이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근시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것들 이래 무시합니다. 가시광선 뭐 강선도 많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폭이 좁잖아요, 그죠? 그것밖에 볼 줄 모르는 거. 근데 조금 이성적으로 보는 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것도 좁아요, 그렇죠? 인간이 아는 이성. 제일 좁은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거 제일 좁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귀에 들리는 것만 아는 것도 좁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인간이 이성으로 느끼고 보는 거는 범위가 넓자지만 그것도 사실 좁은 거야. 그죠? 다. 우리는 뭐로 봐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대로 아는 그 영혼을 무한한 그 공간을 다 보고 사니까 우리 다 알지는 알지만 하나하나 배우면 배워질 수가 있는 우리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좁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데 가치가 귀로 듣는데 가치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 그 안에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어떤 좀 배웠던 어른들, 아이고 배운 것이 없는 놈들. 다들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겠어. 조금. 근데 내가 그 세상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 배울 수도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기. 걔 보고 너 뭐 알아? 이래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래 말하면 다른 사람 좀 화가 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암만 가르쳐보다 격밖에 안 되잖아. 불택자들은 아무리 해봐야 그 이상 되지를 않는 거예요. 택자기 때문에 중생시키고 그 귀가 열리고 눈으로 좀 부어서 이제 믿음의 세계를 아는 거지, 그죠? 여러분은 굉장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런 자가 특권이 뭐냐? 매일 예수를 죽은 매일 항상 예수를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죽으면 넘겨오는 생활이 이게 복 있는 생활이라도 4절에 죽을 것 생명에 상기받은 생활이 복 있는 생활이 그러니까 이거 힘을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이고 그래도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힘을 쓰는 게 당연히 여기고 공부하고 돈 버는데 어디 보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럼 미쳤다고 하네. 지나쳤다고 하네. 좀 전장케 말해서 지나쳤다고 본질적으로 나가면 광적으로 믿는다고 광적으로 믿는다고 미쳤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미쳤다는 말이 몇 군데 나오지 보니까 바울 보고 아그리빠왕이 그러지 베스도가 그랬지. 바울아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래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상이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상인데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 눈으로 가시광선이나 이성으로 보는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미친 거지, 그렇죠?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 똑같이 보는 거야, 그렇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